번째 시간입니다. 생명책에서 그 이름이 지워지면 다시 기록될 수 있는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목이 좀 무섭습니다. 제목이 좀 무서워요.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지면 다시 기록될 수 있을까? 지금 이런 말씀을 증언하는 것은 계시에 많은 진전이 있었어요. 예전에 말씀 이렇게 말씀 쪽만 연구를 많이 제가 했어요. 말씀 속에 최고의 말씀하는 사람들을 다 공부를 했어요. 제가 다 공부를 했거든요. 그래서 제 나름대로 이런 거다라고 정립을 했었어요. 그러다가 회개의 중요성을 깨닫고 종교개혁자들이 회개를 놓쳤구나. 믿음, 오직 믿음. 성경에는 오직 믿음이 없어요. 그런데 믿음이에요. 그런데 그게 아니다. 그러나 믿음이지 오직 믿음은 없어요. 모노스란 말은 없어요. 그래서 성경을 다시 한번 보기 시작했고 우리가 번역을 잘못했구나. 오직 믿음이란 말은 성경에 존재하지 않아요. 번역을 그렇게 했어요. 오직 믿음은 루터가 만드는 말이에요. 루터가. 그래서 이 루터가 만들어낸 것은 그만큼 어떤 강조하기 위함이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얘기함으로 구원의 반대 요소인 회개를 놓쳐버린 거죠. 그래서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 좀 더 나가서 하나님이 예정했으면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까지 나가버렸어요. 그러니 구원받은 사람은 자신의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 때문에 안정감을 가질 수는 있겠으나 속에 성령은 얼마나 탄식하겠어요. 네 교리 그렇게 만든 네 양심, 네 속을 봐라. 너 지금 그것이 틀린다는 거 알지 않느냐. 해도 그래도 사람들이 듣기 편한 말. 당신 교회 나왔으니까 구원 받습니다 해줘야지. 당신 그따위로 신앙생활하면 천국 못 갑니다. 이렇게 얘기해 줄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편하게 듣기 좋은 말을 해서 교회만 출석하면 구원을 받는다. 예수만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고 잘못 얘기한 거예요. 정확하게 말씀드립니다. 믿기만 해서 구원을 받느냐. 믿음 없이 구원받을 수는 없지만 믿기만 했다고 해서 생명책 이름이 기록된 것은 아니더라. 구원은 결국에 세루살렘 성 안에 들어가야 구원인 것이지 이게 참된 구원인 것이지 장소적 구원이야. 그래서 상태적 구원만 이 땅에서 우리가 주님의 통치를 받아가지고 여기서 우리가 잘 먹고 다 통용하고 서로 다 이렇게 살자. 그 천국 아니에요. 천국의 미리 맛봄의 하나일 수 있겠어요. 상태적 천국은 천국이 아니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결국에 그것은 미리 맛봄이요. 그냥 미리 맛봄. 견본 주택에 좀 거하는 거지 그것이 천국이 아닌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계신 생명의 나라로 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생명이세요. 그 생명을 아들에게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였고 우리 믿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그 아들이 가져온 생명을 성령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가 생명을 받아야 비로소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면서 천국에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천국에 천국은 생명의 나라인데 이 생명의 나라에 들어갈 사람만 생명책 이름이 기록이 되는 거예요. 천국의 호적에 기록이 된다 그 말이죠. 이것이 생명책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교회를 열심히 다녀서 50년을 다녔어도 생명책에 기록이 안 됐다면 아직 예수 생명의 그 속에 안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럼 뭐냐? 이 사람은 교양 생활하고 있고 종교 생활하고 있죠.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얼마든지 가능해요. 종교생활, 교회생활이 얼마든지 가능하다. 그래서 우리는 일평생에 한 번은 내가 정말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는지 확인해 볼 필요도 있을 것 같다. 그러면 내 속에 생명이 있는지 없는지를 어떻게 하느냐? 오늘 본문 말씀에 그 힌트가 나와 있어요. 자, 7절 8절 한번 봐봐요. 7절 8절. 땅이 비유를 통해 말했어요.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 은혜의 성령의 어떤 그 은혜죠. 이런 것들이겠죠. 땅은 우리 자신을 말하는 거겠고 자주 내리는 이런 은혜가 있다는 거죠. 그걸 흡수해서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에 합당한 채소 어떤 결과들을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지만 만일 가시엉경키
이 밭을 지금 가지고 있는 밭이 이 세상에 사람들을 하나님 이 땅에 보내가지고 생명을 주어서 어깨에서 천국을 들어가는데 이 밭이 하나님이 원하는 결과를 안 낸다는 거예요. 가시엉겅퀴. 이것은 범죄의 결과죠. 창세기 3장에 범죄, 아담과 하와의 범죄의 결과로 가시엉겅퀴를 낼 거다 이랬잖아요. 범죄의 결과들만이 계속 나타난다면 버림을 당할 거다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래요. 우리가 그래서 귀신을 쫓아낼 때도 내가 머리가 많이 아파. 그럼 이 머리 아프게 하는 영이 뭐냐? 제사를 지내도 머리가 많이 아플 수 있고, 부처 쪽에 다녀도 머리가 아플 수가 있고, 축농증에 걸려도 머리가 아플 수 있고, 이 좌우지간 이 여러 종류의 이 세상의 방식은 여러 방식입니다. 머리가 아픈 것이 뇌가 이상할 수도 있고, 혈관이 막힐 수도 있고, 축농증이 올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머리가 아픈 거예요. 근데 그 머리가 아픈데 그것을 영이 무슨 영이 붙잡고 있냐 이거지. 그걸 모르면은 쫓아내기 어렵다. 이거 그래서 그 영을 봐야 된다라는 것이 빛의 은사를 추구하는 사람들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보고 쫓아내라. 그러면은 보지 못하면은 평생 못 쫓아내는가? 예수의 말씀은 헛된 건가? 나를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더 복되도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럼 봐야 복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이 보는 것은 하나님이 특별하게 주신 은사이기 때문에 감사해야 되겠죠. 볼 수 있다고 한다면. 그러나 보지 못한다고 해서 그런 건 아니라 그죠. 그래서 우리는 보지 않는 상태에서 그걸 어떻게 쫓아낼 거냐? 결과론적으로 쫓아내면 되는 거죠. 머리를 아프게 하는 영들 싹 다 나와. 머리 아프게 하는 영들 싹 다 불러 태워져. 딱 그렇게 하면 되죠. 네,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무슨 이유가 됐든지 모르겠지만 저 귀신은 태워지고 박살나는 거니까. 네. 머리 아프게 했는데 나가! 너는 나와!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래서 결과론적으로 하면 되는 거예요. 결과론적으로. 네. 그래서 뭐 복잡할 필요 없어요. 네. 뭐 두려움이 있다. 두려움은 뭡니까? 폐와 가슴에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또 위치까지 영향을 3군데 정도가 지금 미치는데 가장 중요한 심장이에요. 심장. 그래서 두려움을 주는 영. 네. 그럼 간단하잖아요. 이 몸에 두려움을 주는 영들 싹 다 나와. 하면 되죠. 아니면 심장에 있는 영 다 나와. 그러면 되지, 그렇죠? 이런 결과는 좀 할 수 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구원도 생명책에 들여다보지 못하고 수호천사가 2명이 붙어 있어야 돼요. 수호천사가 없으면 구원받기 어렵고요. 그 다음에 예수의 피가 나와야 돼요. 손에서. 예수의 피가 나오지 않는 사람 중에서 예수의 피가 안 나오는 사람들은 생명이 그 속에 없거나 생명이 있었으나 지금 타락해가지고 생명이 그 속에서 빠져나가 버리면 예수 피 안 나와요. 손에서. 그러니까 예수 피가 안 나오는 것도 이 사람이 천국 가고 지옥 갈지 아주 중요한 요소더라고요. 예수의 피가 나와야 돼, 손에서. 사역자들 중에서 귀신 축사는 잘하는데 예수의 피가 안 나온다. 가짜일 수 있어요. 그래서 가짜예요. 사단이 쓰는 종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에 우리의 행위들을 통해서도 알 수 있지만 영적 세계를 볼 수만 있다고 한다면 생명책 떠들어 보면 될 것이고, 떠들어 보는 게 아니라 생명책을 들추어 보면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수호천사가 2명이 있느냐를 보면 알 수가 있고, 뿐만 아니라 그 사람 손에서 예수의 피가 흘러나오는가를 보게 되면 알 수가 있는 거죠. 예수의 피가 철철 넘치게 나오는 정도는 신뢰하고 따라가도 됩니다. 신뢰하고. 예수의 피가 안 나오고 아예 혈흔만 있거나 아예 없는 사람이 있어요. 혈흔이라는 것은 피가 터치기 위해서 안에 지금 머물러 있는 거예요. 아직 터쳐본 적이 없어. 네. 이런 사람들과 그 다음에 아예 피가 아예 안 보여, 손에서. 이런 사람은 생명책 이름이 없습니다. 없어요. 그리고 이런 것들은 영적 세계에 눈이 열려야 할 거 아니에요. 그죠? 이런 거 잘 모르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생명책 어떻게 천국에 있는 걸 들춰보겠어요? 다 천사가 보여줍니다. 근데 이걸 어떻게 들춰보겠냐고. 안 되면은 결과론적으로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20년, 30년 살아가고 있는데 단 한 사람도 전도해 본 적도 없고,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되 정말 주님이 감동할 정도로 헌신해 본 적도 없고, 내가 주님 앞에 깨어있기 위하여
정말로 노력해 본 적도 별로 없고 그냥 세상에 따라서 세상의 그런 가치관대로 살아가고 있다면 걱정해야죠. 걱정해야죠. 생명책 이름이 기록됐는지. 예. 자, 그러면은 현재 이 그 목회자들을 통하여서 평신도들은 제가 이렇게 많이 조사를 안 했어요. 실제적으로 현재 대한민국의 목회자들, 큰 교회 목회하는 목회자들. 이 목회자들은 전 둘로 나눕니다. 하나는 축사 치유를 하는 목회자와 축사 치유를 안 하는 목회자로 두 군데로 저는 나눠서 구별을 해서 조사를 해봤어요. 축사 치유를 하는 목회자와 축사 치유를 안 하는 목회자로 이 구별했더니 이 차이가 있어요. 차이가. 자, 이걸 통해서도 우리가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된 후에 지워질 수 있는가, 그다음에 지워진다면 다시 기록될 수 있는가를 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실제를 좀 알아야 돼요. 성경 근거는 제가 다 얘기하겠습니다만은 실제도 알아야 되니까 그것을 말씀을 먼저 드리고 그러면 우리가 훨씬 더 집중해서 성경을 볼 수 있으니까요. 자, 축사 치유를 하는 사역자들 중에서 생명책 이름이 지어진 자가 있는가? 있어요. 있어. 축사 치유를 현재 행하고 있는 자들 중에서 생명책 이름이 지어진 자가 있어요. 근데 생명책 이름이 지어진 자가 있는데 두 종류가 있어요. 두 종류가. 생명책 이름도 없고 소천서 없는데 두 종류. 하나는 혈흔이 있어요. 혈흔이. 그러니까 피로 터치지 못하고 안에가 살짝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 피는 나오진 않아. 이런 종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아예 피가 없는 게 있고 그것은 좀 비슷한 겁니다만 그 다음에 나쁜 건 뭐냐면은 손에서 검은 액체가 나와요. 검은 액체가. 사단이 쓰고 이 사람은 거듭난 적이 없는 사역자입니다. 손에서 검은 액체가 나오는 축사 치유를 하는 사역자가 있어요. 이 사역자는 아예 거듭난 적이 없어. 생명이 들어간 적이 없어. 사단이 계속 글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사단이 쓰지만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기 때문에 그것을 귀신이 그렇게 자기에게 지금 능력을 주고 이 사람도 양날 검 불칼도 가지고 있고요. 방패도 들고 있어요. 뒤에 천사는 없어. 그러니까 이 사람은 생명체가 없는 거지. 그러나 무기는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건 은사가 있다는 거 아니에요. 어떤 거. 그래서 이것으로 지금 어떤 사역을 할 수가 있어요. 귀신도 쫓을 수 있고 뭐 할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도 이 손에서 검은 액체가 나오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이 사람은 생명이 들어간 적이 없어요. 그 사람 속에. 사단이 들어가서 광명의 천사로 가장해서 성령으로 가장한 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의 사역자라고 이렇게 자기는 말하고 성령 사역을 하고 있지만 거듭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사단이 쓰게 되는데 이 검은 액체를 나오는 사람도 두 종류가 있어요. 검은 액체만 나오는 사람이 있고 검은 액체 나올 뿐만 아니라 저승사자, 사단의 천사들을 거느리고 다닌 사람이 있어요. 이것은 이 사단 쪽에서 많이 활동하는 거예요. 이건 전투 지휘대로 쓰는 거예요. 절격대로 쓰는 그런 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손에서 예수의 피가 터쳐 나오는 게 매우 중요한 거예요. 예수의 피가 나온다는 것은 예수님의 피 공로를 알고 이 회개를 많이 외치는 사람은 피가 많이 나와요. 많이 나와. 왜? 예수의 피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잖아요. 피를 회개를 많이 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런 종류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혈흔이 맺혀 있는데 생명책 이름이 지어졌다. 또는 혈흔이 아예 없어. 그런데도 생명책이 지어졌다. 이런 종류도 있는데 이런 종류는 뭐냐? 이런 종류는 이 사람이 과거에 이 사람이 하나님의 종이었어요. 생명이 있었어요. 생명이 예수를 믿어서 생명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타락한 거예요. 지금 은사하면서 타락한 거예요. 은사하면서 타락한 거예요. 그래서 이 은사 사역하면서 타락해가지고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되었으나 지워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생명책에 이름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사람은 어떠냐?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생명책에 다시 기록 안 돼요. 제가 이 대한민국의 모든 목회자들 다 조사를 안 해봤기 때문에 정확한 것은 제가 정확하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은사 사역이 그만큼 위험할 수 있다.
제 말이 100% 맞는 거 아니에요. 결과론적으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영적 세계 실체를 보고 결과론적으로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래서 이 생명책 이름이 기록되어 있으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는 자를 보면요, 생명책이 이렇게 있으면 앞에서부터 열려요. 앞에서부터 열려부터 닫아버려요. 열려부터 닫아버려요. 그런 사람들은 결국에 생명책 이름이 기록되었으나 타락한 자예요. 이런 사람이 있고, 그러면 말씀만 이제 사역하는 사람이 있어요. 말씀만 사역하는 사람들은 어떤 거냐? 그건 좀 더 나았다고 할 수 있을까? 축사 사역보다는. 축사 사역은 사실 매우 위험한 거였어요. 위험한 거야. 그래서 이 타락을 잘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아예 생명책 이름이 없어도 사역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말씀을 증언하는 목회자들을, 대한민국 굵직굵직한 목회자를 딱 조사를 해보니까 이 사람들 중에서 생명책이 지어진 사람은 없어요. 말씀만 해, 축사 사역 안 하고 말씀만 증언하는 큰 굵직굵직한 목사님들 보니까 이런 분들은 생명책이 지어지는 경우는 없어요. 그런데 이런 분들이지만 위험한 분들이 있었어요. 생명책 이름이 지어지지 않았어 아직. 그런데 위험한 분들이 있었어요. 말씀만 전하는 분입니다. 축사 사역 안 하고 말씀만 전하는 분인데 위험한 분들이 있었어요. 그럼 위험한 분들은 어떤 위험한 분들이냐? 기본적으로는요, 이런 그렇게 대한민국에서 수십만, 만 명, 5만 명, 뭐 10만 명, 50만 명 이렇게 목회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 분들이 어떠한 사람도 보좌 자리 들어간 사람은 없어요. 14만 4천 명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서 그 사역을 하라고 시킨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험한 사람들을 지칭하는 거예요. 다 그런 게 아니고 위험한 사람들은 보좌 자리가 아예 기본적으로 없어요. 세상적으로 볼 때는 뛰어나지만 실제는 보좌 자리가 없더라 이런 거예요. 그러면 이 위험한 쪽은 어떤 거냐?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혈흔만 있어요. 혈흔만. 또 하나는 아예 혈흔이 없습니다. 예수 피가 아예 안 보여. 이런 종들도 있어요. 말씀만 증언하는 쪽에 살펴보니까. 그래서 이런 분들은 마지막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현재 이렇게 되는데 마지막에 그러면은 이들이 마지막이 어떻게 될지를 하나님이 보여주는 것에 의하면 두 종류로 특징을 가지고 있었어요. 혈흔이 없거나 아예 안 보이거나 혈흔만 있어 아예 터치가 보일이 터치가 되지 않아. 그러니까 이게 회개를 전해야 되는데 회개를 안 전하겠죠. 이런 분들은 아무래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런 분들의 특징은 뭐냐? 첫째, 집이 허물어지고 있어요. 천국 집이 허물어지고 있어. 더 높은 층이었는데 허물어지고 있어 지금 계속. 그렇게 보여요. 그래서 나중에 이 사람 중에서 허물어진다면 계속 이렇게 간다면 어떻게 될지를 장담할 수가 없어요. 현재까지 보면은. 두 번째는 뭐냐면 그렇게 우리가 저 정도 종이면은 어마어마한 천국의 상을 준비해 냈겠다. 저렇게 일을 많이 했으니까 어마어마하게 상을 많겠다는데 기껏해야 1층에서 많이 올라간 3층인데 대부분 1층이에요. 천국집. 못 지었어. 왜? 이 땅에서 자기가 영광을 다 받아버린 거예요. 영광을 받으면 천국의 재료가 안 올라간다. 계산대 올라간다겠죠. 제가 올라가서 거기서 없어지는 게 아니라고 했죠. 이 땅에서 올라갈 때는 계산되어서 우리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랑, 자기 영광, 자기가 뭐 그걸로 뭐 이렇게 하면은요 결국에 집이 안 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집이 작은 층수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조금 위험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것과 예수 보혈은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었어요. 예수 보혈. 그래서 우리가 예수 보혈을 많이 외치고 예수의 피를 많이 뿌리시고 하려고 여러분들은 피가 없는 사람 어떤 사람은 보혈이 이제 사역자 보혈이 나은 사역자 있잖아요. 그럼 손에서 보혈이 나와서 사역을 할 수 있으나 보혈이 나오지 않는 사람은 그걸 어떻게 하느냐? 달라고 하시면 돼요. 뭐라고요?
달라고 손을 이렇게 가지고 주님 보혈 주세요. 그래서 이 저승사자가 오면 그걸로 예수의 피를 뿌리너라. 예수의 피를 뿌리너라. 저승사자에게 뿌리면 되는 것이고 환자에게도 뿌리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위험할 때 그 상황에 뿌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주님 보혈 주세요. 주님 보혈 주세요. 가득히 주세요. 철철 넘치게 주세요. 그리고는 내 몸에 발라서 주님 나를 보호해 주세요. 오늘 장례식장에 가는데 주님 나 보호해 주세요. 십자가 세우기도 좋고 보혈을 바르기도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자기를 스스로 이제 보호를 해야 됩니다. 보혈이 없는 사람은 보혈을 주세요 하면 돼요. 처음에는 보혈을 주세요 하다가 나중에 보혈이 점차 나오기 시작하고 나중에는 빨대기에서 온 이 손에서 보혈이 나가고 손가락에서도 보혈이 수도 샤워기에서 나오듯이 바바바바 물이 나가는 거죠. 그러면은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들어낼 확률, 천국의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사람을 만들 확률이 매우 높아요. 이런 종들을 추구하면 좋겠어요. 살아있는 정말 천국에 들어가신 분들은 그러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생명책의 이름이 언제 지어질까? 답은 뭐냐면요, 지어지기 힘들어요. 쉽게 지어지지 않는다고 말이에요. 저는 이게 목회자들을 보지 않습니까? 저 목회자는 저분이 생명책에 과연 있을까? 이렇게 하는데 안 지어졌어요. 그렇게 살면 저렇게 살면 안 될 걸. 좀 바른 삶이 아닌데 그래도 안 지어졌어요. 왜? 처음부터 그 사람이 이렇게 타락하거나 이렇게 한 게 아니거든. 진짜 복음을 전했거든. 그러니까 이 사람도 예수의 복음을 전하고 생명이 있어서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됐기 때문에 하나님은 생명책의 이름을 쉽게 지우지는 않는다. 이게 결론이에요. 쉽게 지어져 않는다. 그러나 지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지을 수 있다. 왜? 혈흔을 맺혔으나 혈흔이 맺힌 종이었으나 이 사람은 은사 쪽이었어요. 혈흔이 맺혀 있었으나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어진 사람이 몇 분 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결국에 이 예수의 피가 그 속에서 나와서 그 사람을 속죄를 도와주고 회개를 해서 귀신을 쫓아주고 이렇게 하지 못하게 된다고 한다면 남들은 구원받을 수 있도록 얘기는 했겠지만 본인 자체는 상도 없을 뿐만 아니라 천국을 보장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제가 하는 말은 진리는 아니고요. 결과론적으로 나온 걸 힌트를 드린 거예요. 그럼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성경은 지어질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지을 수 있다. 생명의 이름 지을 수 있다. 그러나 실제로 제가 봤을 때 하나님은 쉽게 지으시지는 않는 것 같아요. 어떤 분이 저에게 상담을 해왔어요. 좀 됐습니다. 목사님, 저는 생명책의 이름이 지어졌겠죠? 저는 구원 못 받겠죠? 왜 그래요? 네, 제가 과거에 한때 큰 충격을 받아가지고 내가 죄를 지었어요. 죄를 지어가지고 나이가 상당히 먹었는데 내가 죄를 짓고 살았어요. 이제 몇 년 전에 그 죄를 다 끊었어요. 다 끊어서 이제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는데 내가 얼마나 양심에 이렇게 살면 안 되지라는 양심의 가책, 성령의 이런 그 음성이 있었는데도 외면했어요. 그리고 죄를 지었어요. 그러니 나는 버림받겠죠? 그런 거죠. 대한민국의 전 세계의 말씀을 듣는 사람을 위해서 그 사례를 내가 얘기한 것을 용서하시고 그분에게 드릴 수 있는 말은 뭐냐? 쭉 들어가서 교제를 해봤더니 그분이 이런 거예요. 그분이 이렇게 남편이 바람을 피웠어요. 외도를 한 거죠. 그러니까 맞바람을 피우지 않았을까 추정이 됩니다. 나도 너만 바람 피우냐? 나도 바람 피우겠다. 그래서 음행의 죄를 맞바람을 피웠으니까 음행의 죄를 저질렀는데 끊은 거죠. 그러면 지금 내가 지옥 갑니까? 회개할 수 있습니까? 나한테 자꾸 물어본 거예요. 내가 들었어요. 회개할 수 있습니다.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이 답을 드렸어요. 그래도 이걸 쉽게 믿지 않아. 왜? 자기가 죄를 많이 지었다고 생각해요. 음행의 죄를 지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기는 천국 못 갈 거다. 아니에요. 얼마든지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과연 어떤 죄를 지어야 이런 음행의 죄를, 그럼 계속 그런 음행의 죄를 짓고 있으면 당연히 지옥 가겠죠. 끊었다니까. 몇 년 전에 끊었다니까. 그것을 죄를 끊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회개하면 용서된다. 그러면 어떤 죄가, 그러면 이분이 가장 걱정하는 것은 이 말씀이에요. 이분이 가장 내가 버림받을 수밖에 없고 나는 회개 안 된다라고 그분이 생각하는 이유는 뭐냐? 이 말씀 때문에요. 마태복음 12장 마태복음 12장 31절에서 32절. 자기는 이 말씀 때문에 버림당할 거다. 나는 생명책에 다시 이름이 기록되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31절 32절 보세요.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이 본문의 배경은 24절이에요. 바리새인들이 듣고 이르되 이는 예수님이 귀신의 왕 바알세물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다라고 비난한 거예요.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냈어요. 22절 보니까 귀신 들려 눈 멀고 벙어리 된 자를 쫓아냈는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이걸 싫어해가지고 뭐 했어요? 귀신의 왕 바알세물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라고 성령이 하시는 일을 귀신의 왕을 힘입어 사탄의 힘을 빌어서 행한다고 매도를 했어요. 예수님을. 주님은 그 죄로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날에 수많은 사람이 이런 은사, 축사 치유를 하게 되면 이것을 귀신이 한다고 이렇게 얘기해 버려요. 그리고 이쪽을 아예 못하게 방언하지 마라 교회에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거 상당히 안 좋은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그것이 다 그러면은 성령 해방죄이기 때문에 이 세상과 오는 세상, 이 세상은 지금 세대고 아이온 이 세대고 다음 세대는 천국 다음 세대 죽은 후의 세대잖아요. 두 개밖에 없어. 이 세대, 이 세상과 다음 세대, 이 생과 내 생밖에 없어. 근데 이 생과 내 생에서 죄 용서돼야 안 돼요? 안 된다겠죠. 이렇게 끝까지 이런 걸 주장하면요, 생명책 이름이 기억되었으나 저는요 성 밖으로 갈 거라고 봅니다. 이 다음 세상에서도 용서가 안 되니까 성 밖으로 갈 거라고 보여요. 그런데 정확한 문맥, 정확한 그 단어를 보면은요, 성령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모독해야 되고요, 성령을 반대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을 외면한 게 아니라 적극성이 있다는 거예요. 적극성이. 반대를 해야 된다. 모독을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이 양심의 가책, 음행의 죄를 지으면 양심의 가책을 받는 성령을 모독한 건 아니에요. 모독한다 이렇게 하진 않잖아요. 적극성이 아니잖아요. 아, 이거 안 되는데 그러고는 죄를 짓는 거잖아요. 그건 소망이 있는 거 이런 거요. 네. 음행의 죄를 지었다고 지옥 가진 않아요. 회개하시면 돼요. 회개하시면 되는데 우리가 정말 어떤 하나님이 생명책 이름을 지는 것은 쉽지 않다. 쉽게 안 하시더라. 하나님이 안 하시더라. 되도록이면 천국 보내려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어진 사람이 있더라 라는 거예요. 있더라. 그럼 어떻게 했을 때 지어지느냐,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것은 아주 현저하게 죄를 지어야 되는데 그 현저하게 죄를 짓는 것도 어떻게 죄를 지어야 되는 것이냐라는 거죠. 현저하게 죄를 짓는 거. 자, 오늘 본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6장. 히브리서 6장 4절 5절 보니까요, 한 번 빛을 받았어요. 빛을 받은 후에 한 번만이 아니에요. 그런 것도 있고 하늘의 은사를 또 맛보았어요. 그리고 성령의 어떤 참여했어요. 성령의 역사하심에 참여했어요. 하나님의 선한 말씀이 뭔지도 맛보았어요. 장차 올 그런 시대, 장차 그 내세죠. 천국에 관한 이런 능력들도 맛보았어요. 그리고도 타락한 자들이에요. 얼마나 조건이 맞습니까? 한번 빛을 받았어요. 하늘의 은사도 맛봤어요. 성령이 참여한 바 됐어요. 선한 말씀도 맛봤어요. 내세의 능력까지 맛봤는데도 어떻게 해요? 타락한 자들은. 이게 쉽지 않아요. 이렇게까지. 아시겠죠? 타락이 될 때가 쉽지 않다니까. 근데 아무래도 은사 사역을 하는 사람이 빨리 타락할 수 있어요. 왜? 그 은사로 사람들을
끌어당길 수가 있고 뭐 자기를 추구하게 만들 수도 있죠. 그냥 말씀만 전하는, 나는 말씀밖에 몰라요. 그런 사람은 자기를 높이는 데는 조금 더 덜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쉽게 하나님은 버리지는 않는다. 그러나 타락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타락한 사람, 그래서 생명책 이름이 기록되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타락을 결국에 계속해서 적극적으로 성령의 역사를 거부하고 이렇게 해서 결국에 히브리서 10장에 표현해야 한다면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예요. 여기 놔두고 히브리서 10장. 적극적인 죄, 현저한 죄가 뭐냐라는 거예요. 그것은 29절에 나와 있어요. 29절. 히브리서 10장 29절 시작.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모욕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이었던 거냐. 우리가 죄는 지어도요 성령을 모욕하지는 않아요.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지는 않아요.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 예수 피 쓸데없어. 돼지피하고 예수 피는 똑같은 거야. 이렇게 말하지 않은 한 쉽게 생명책이 지어지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생명책에 지금 집이 허물어지고 있는 주의 종들, 층수가 1층밖에 없는 주의 종들을 보면요, 생명책의 이름이 흐려지고 있어요. 천국의 이름은 잉크로 써요. 천사가, 기록 천사가 있는데 잉크로 씁니다. 쓰는데 이 잉크가요 번지는 모습으로 보여요. 생명책이 지금 이름이 지어질 수 있는 자들 번져가 이렇게 희미하게 점점 흐려지고 있어. 이건 뭐예요? 계속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시겠죠? 네, 점차적으로 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박태성이도 처음에는 예수 잘 믿는 장로였는데 은사가 나타나다 나중에 예수는 개자식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박태성이가. 그러니까 점차 흐려지다가 싹 지어진 거지. 박태성은 큰 지옥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께서 우리를 책망하실 때 빨리 돌이켜야 하시대. 할렐루야. 모욕하는 건 아니지만 계속 우리를 책망하실 때 빨리 돌이켜야 돼. 그렇지만 우리가 만약에 그러다가 만약에 주님께서 봤을 때 그 사람은요 그 성령에 대해서 그렇게 계속 책망하는데도 계속 받아들이지 않으면요 그 사람이 죽는 성령 떠나요. 그리고 성 밖으로 가요. 생명 이름이 지어질 수 있어요. 자, 지어지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될 거냐. 다시 히브리서 6장 와봐요. 6절입니다. 히브리서 6장 6절이 생명책 이름이 지어진 자, 기록되었으나 지어진 자가 어떻게 될 거냐. 다시 기록될 거냐. 이 문제를 얘기해 주고 있어요. 자, 히브리서 6장 6절 시작.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회개가 안 된대요. 현저하게 죄를 지어버리면 회개가 안 되는 거예요. 제가 그런 여러 사례들을 얘기를 들어봤어요. 여러 사례 들어봤어요. 그 사례들을 종합해 보면요, 생명책 이름이 지어지는 세 가지 경우가 있어요. 제가 이건 경험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게 뭔지. 첫째,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요 심히 고의로 방해하고 어지럽힐 때, 쉽게 말해서 이거 똥을 갖다가 교회에다 막 뿌려버리는 거야. 이런 일을 지속적으로 하는 거예요. 아무리 교회가 미워도 똥을 갖다가 이렇게 모욕하듯이 이렇게 하지는 않거든요. 그런 자는요 죽여버려. 하나님이 얼마 후에 죽여버려. 절대 회개 안 시켜요. 죽여버려요. 난 죽여버리는 걸 봤어요. 죽여버려. 그렇게 하면 이것이 바로 현저하게 죄를 짓는 거예요. 아시겠죠? 두 번째 경우는 뭐냐? 두 번째 경우는 주의 종을 대적하는데요,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가 있는데 하나님의 질서를 심각하게 훼손시킬 때, 목사를 잘못했다고 멱살 잡고 끌어내고 여기 와가지고 당일시 들은 목사를 그냥 무릎 꿇혀가지고 막 책망을 하고, 이거 현저하게 죄를 짓는 거예요. 하나님 용서 안 해요. 죽여버려. 얼마에 죽여버립니다. 반드시 교통사고로 죽이든 사고로 죽여버리지 하나님은 놔두지 않아요. 회개케 못하게 만들어요. 하나님.
회개 못하게. 그렇게 하나님의 질서를요, 교회의 질서를 세우셔서 하나님이 그 질서를 파괴한다. 그럼 하나님 가만히 안 둬요. 질서를 파괴한 놈이 마귀예요. 질서를 파괴한 놈이. 지가 하나님 되고자 한 거예요. 내가 너를 판단하겠다는 거. 누가 판단하느냐 이거지. 네가 심판자가 될래? 절대 우리 심판자 되지 마세요. 주님만 심판할 수 있어요. 그 종은 하나님 알아서 할 거예요. 기도하시고 정하면 본인이 떠나시면 돼요. 거기를 떠나시면 돼요. 네, 심판하지 마세요. 본인이. 이런 사례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세 번째 뭐냐? 아까 얘기했듯이 예수님을 부인하는 거예요. 예수님 부인해. 이렇게 되버리면 이 사람은 생명 이름이 지워진다. 지워진 다음에는 다시 기록 안 된다. 차라리 교회를 다니는데 생명이 안 들어와서 교양생활 하는 사람이 더 은혜야. 왜냐하면은 다시 언제라도 쓰여질 수 있잖아. 할렐루야. 네. 그래서요, 혹시 자기의 남편과 아내가 교회 생활을 억지로 그냥 깨가지고, 억지로 깨가지고 교회 와가지고 가정의 화평을 위해서 교회를 나와주고 있어. 그럼 감사해야 돼. 야, 생명책 이름이 기록될 자가 여기 있구나. 할렐루야. 이렇게 감사해야 돼. 네? 이미 기록된 자가 타락해버리면 다시 회복시킬 수가 없어요. 하나 더 사례. 히브리서 12장 16절 17절 읽습니다. 시작. 음행하는 자와 르벤을 지칭하는 것이고요.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하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에서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린 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기 보니까 육체의 욕심을 위해 자기의 신앙을 팔아버린 자들, 결국에 이름이 지워지는데 회개할 기회를 안 주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양심의 가책을 받아 음행하고 있어. 양심의 가책이지 성령을 모독하는 건 아니에요. 그럼 빨리 뭐예요? 회개를 해서 지금 회개의 기회를 주고 있을 때 회개를 해야 돼. 아시겠죠? 지워지기 전에. 생명 이름이 지워지기 전에 회개해야 돼. 지워져 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안 돼. 더 이상 안 돼. 하나님은 다시는 생명책 기록하지 않아요. 회개의 기회를 주었을 때 회개해야 돼. 그건 양심이 지금까지 가책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면은 빨리 회개하시면 돼요. 회개를 못한 사람은 뭐냐? 양심에 가책이 없어요. 주의 종을 무릎을 꿇치고 멱살을 잡고 해도 한 번도 네가 잘못한 것이지 내가 잘못했다 생각 안 해. 그것이 성령을 모독한 것이에요. 그렇게 돼버리고 그렇게 되기 때까지 얼마나 자기 심판자가 다 돼갖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심판자 되지 마세요. 절대. 목사를 몰아내지 우리 같이 합시다. 피켓 들고 절대 하지 마세요. 자식까지 힘들어. 자식까지. 기도해 주셔요. 하나님, 주의 종이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셔요.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정말 진실한 종이 되게 해주세요. 정 안 되면 내가 나오세요. 대항하지 마요.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생명책의 이름이 지워지기까지는 쉽지 않다. 한번 기록되면 지워지기 쉽지 않다. 그러나 끝까지 그가 죄만 짓고 산다면 결국에 생명책 이름이 지워져서 성 밖으로 갈 거다. 그러나 현저하게 죄를 지은 사람은 생명의 이름이 지워지면 이 사람은 지옥이요. 100%. 지옥이요.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 때 정말 우리에게 지금 생명책 이름이 기록된 사람에게는 이 찬송을 불러도 눈물이다. 우리 찬송 한 절을 불러도 우리 집사님 한 분이 기도하는데 찬송 한 절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있게 하시고 막 마음이 내가 막 느껴져. 그래. 찬송 한 절을 불러도 하나님의 사랑이 막 느껴져. 생명이 있는 사람이죠. 그런 사람이 있다가 자기가 자기가 은사가 나타나고 능력 나타난다고 교만해지잖아요. 위험해. 집이 허물어지고 있고 1층이야 1층. 생명책이 이름이 흐려지고 있어 지금.
자기만 모르고 있을 뿐이야 지금. 그래서 빨리 그렇게 나빠지기 전에 성령의 음성이 오면 빨리 우리 회개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회개 기도문으로 회개하는 것만큼 축복된 삶이 없어. 왜? 생명의 길로 가겠다고 몸부림을 치는 거잖아 이건.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멸하시겠냐고요. 다른 건 못해도 나는 회개 기본으로 내가 일평생에 1000번은 나 회개하고 가리라. 할렐루야. 작정하고 가시면 돼요. 그러면요 해보세요. 죄 안 짓게 되고요 혈기분노 사라집니다. 그 귀신이 나가니까 자동적으로 건강도 회복되고요 물질도 회복되고 다 회복되게 돼 있어요. 신비한 일이에요. 그걸 못하게 귀신이 막아서 이게 힘드는데 앞으로는 좀 보조사역을 집어넣으려고 해요. 그래서 좀 회개를 좀 도와드리려고 하는데 어쨌든 회개를 하는 것은 보혈이 꼭 필요한 일을 하는 거니까 회개하면 보혈이 뿌려져서 죄가 용서될 거 아니에요. 속죄도 있고 회개해야 보혈로 말미암아 귀신을 녹아서 정결케로도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회개하는 일이야말로 하루에 한 번씩 꼭 해야 될 일이다. 죽을 때까지 나는 하루에 한 번씩은 회개균을 회개하리라. 할렐루야. 그렇게 생각하고 회개하신다면 우리의 삶이 버려지는 삶까지는 안 갈 것이고 주님이 회개할 게 아예 치워버리는 그런 갈까지는 안 갈 거다. 그래서 회개할수록 우리는 더 하나님에 가까우니 오직 믿음만 추구하지 말고 종교육 때 잃어버린 회개를 제대로 해서 온전한 그 구원을 이루어갈 수 있는 복된 성도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과연 누가 생명책 이름이 지워지는가? 누가 과연 생명책에 지워지기까지 활동하고 있는 것인가? 주여, 내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책망할 때 빨리 회개하고 돌이켜서 돌아온 탕자처럼 과거를 보지 아니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알고 어떤 죄든지 우리가 정말 심각한 현저한 죄가 아니라면 빨리 회개해서 돌이킴으로 생명책에 이름이 다 지워지지 않고 다시 생명책 이름이 선명하게 기록될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만들어 우리의 생명이 끝나는 날 천사가 와서 우리를 데려갈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